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로 그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자, OX 문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한 2개 정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X죠. 예,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먼저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말씀 나오잖아요. 씨름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환도뼈를 여기 골반 쪽에 있는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막 절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OX? 예, O가 맞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훨씬 윗대 조상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벨의 이름이 헤벨로 또 불렸어요. 헤벨. 자, 헤벨과 히브리 비슷하죠?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란 말이 헤벨의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네, 헤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바로 히브리인이라 불렸어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살라의 아들인 에벨은 헤벨로 불려서 그것이 결국은 헤벨의 그 자손들로 이 히브리인이 불렸는데, 특별히 이 헤벨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벨렉과 욕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현재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분리되어 것처럼 그런 어떤 퍼즐 형태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지 않는 지질학자들도 이 우리의 6대륙, 이 세계 6대륙이 처음에 한 대륙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이게 붙어 있는 그런 것처럼 이어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사한 그런 지형을 우리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과는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그 대륙이 이제 분리돼서 이동한 그 기간이 아주 오래됐다라고 그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빨리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수명, 몇 년을 살았는지, 또 그 자손들이 얼마나 또 살았는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각의 이동과 함께 정말 기후도, 이 환경도 굉장히 많이 급변했습니다. 자, 헤벨이 464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동안 그의 자손들인 벨렉 239세를 살았고요. 그의 아들 르우는 240세, 그의 아들 수룩은 230세, 또 그의 아들 나홀은 더 적게 살았습니다. 99세.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홀의 아들 데라는 205세, 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이후에 벨렉부터 이제 땅이 이제 나눠진 그 이후로는 굉장히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그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처럼 그때도 역시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급변했다는 거죠.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헤벨이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까지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464세를 살면서 그래서 무려 9대손까지 보고 죽었고요. 물론 그 앞 세대인 첫사람 아담이 8대손인 라멕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헤벨이 9대손까지 보면서 경신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근데 심지어 10대손까지 보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예. 이 헤벨의 조상,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이었습니다. 셈이 600년 이상을 살면서 그 자기 아들 아르박사스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까지 다 보고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손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셈의 자손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헤벨의 자손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인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히브리란 말 속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벨의 아들 때부터 이 세상이 한 번 더 격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명이 확 줄고 점점점 수명이 더 줄어서 우리 지금의 이 시대까지 수명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악이 더 세상에 많아졌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이 기상이나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요, 죄악이 더 많아지고 불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해진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약해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으로 불리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가 아브람일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자, 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발굴이 되었죠.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공식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발상지가 이 갈대아 우르였고요. 그만큼 여기가 살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풍족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이 악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가르쳐 주셔왔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그들을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복된 이란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진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죠. 아, 하나님, 고향인 여기가 저에게 복의 땅입니다.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친족들, 제 아버지, 저에게 복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땅보다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땅에 그는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는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지만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좋은 의도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그가 하란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란이란 곳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야 그가 거기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레의 평양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자신과 후손을 복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그 삶의 방식은 주님을 믿고 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은 좋은 곳에서 떠나지 말라. 거기서 정착해서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것은 한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새로운 삶,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효력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에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장소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속 재산, 이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상속 재산과 비교하면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은 세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유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린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믿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심이 가는데 그러면 순종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하면 순종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따져봐서 자신에게 납득이 될 때까지 그가 멈춰 있었다면 그는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믿지 않았다면 결코 순종하여서 그 갈대아 우르를 나올 수도 없었고 그 하란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끝에를 보십시오.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까? 네,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알고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한 뒤에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다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정답이고 확실한 상속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문 땅이 그러한 곳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동해서 그 머문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임을 그는 확신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주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낯선 나라로 믿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상속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비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집을 짓지도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요? 장막은 뭡니까? 텐트 아닙니까? 계속 이동하는 텐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상속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후손과 또 그 후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정말 사람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상속 재산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들이나 사람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기다렸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도시, 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건축자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만든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여러분, 이 도시는 결국 그 나중에 세워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들이 갈 그 영원한 본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벌써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이 새 예루살렘은
기초들이 있다고 하셨죠. 기초들.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기초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들이 12가지나 있다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근데 기초석이 그냥 돌덩어리입니까? 보석이었어요.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었던 거죠. 그러면 기초석이 보석이라면 그 도시의 내부는 얼마나 우리가 보지 못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꾸며져 있다는 사실은 우린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기초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자세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도시의 내부,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순금으로 된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조명,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 자체시다. 그 안에 있는 해와 달 이런 것들은 없다. 하나님이 광채시다라는 거 우리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는 공통된 한 가지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어떤 집과 어떤 상속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내 본향이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믿는다면, 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집이 거기구나.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확신했으며 그것들을 품었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였느니라. 아멘. 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힘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가나안 그 땅은 자신이 갈 그 본향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바꿔주신 거죠, 사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브람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고요. 예,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예, 단지 한 가정의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요. 많은 민족들의 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복이 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뛰어난 고차원의 더 차원 높은 삶인지 그리고 새로운 삶인지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시험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희생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분의 명령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따랐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고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과 조금 좀 다른 어떤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죄를 모르고 짓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나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로 속였습니까? 나의 누이 여동생으로 속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까 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나가지고 이집트 내려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자신을 죽이고 취할까 봐 내 아내 아니에요 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 역시 정말 멸망당할 극심한 극악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어요.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무려 100세 얻은 그 하나뿐인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상속자였어요. 상속자. 상속자를 죽음에 내어주면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게 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심지어 후에 태어날 그 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후손들에게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믿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믿은 자를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걸 의로 여기신다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울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로 그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이 줬다 뺏는 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한번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보고 오케이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녀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지켜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만 믿었어요. 그분이 전부시고 자신의 삶의 전부이시고 인생의 전부이시고 자신의 상속이시고 영원한 몫으로 믿은 거예요. 다른 물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았고요. 복을 받고 있고요. 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가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아니면 어떤 복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겠습니까? 자, 이 복을 받을 것이 이미 바로 복음을 통해 제시되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복음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그동안 구약의 성경들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직접 아담과 이브 또 뱀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여자의 씨가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 오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그 어떤 민족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믿음으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절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그냥 주는 그런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 복이 아닙니다.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아브라함이 제시한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제시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바로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구주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 구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모리아 산에서 밝혀 보여준 거가 됩니다. 간증한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 영원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한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를 그 산에서 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선행, 사람의 고행, 그런 걸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 여러분 하루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들, 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수고 다 헛됩니다. 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를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새롭고 거룩하며 순결하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저주의 방식, 내가 법을 하나하나 내가 내 힘으로 지켜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내가 고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육신과 율법의 속박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맙시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로 들어가지 맙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방종으로 이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했습니까? 그 믿음은 주 예수님만,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일상에서 드러낼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육신, 이 옛사람, 그리고 이 세상 체계를 쥐고 흔드는 마귀, 그것들의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속 그 자유를 얻고 나누고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두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이끌어준 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죄인을 지옥에서 건지고 그 죄의 결박에서 속박에서 끌어내는 것을 하도록 계속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제 점점점 악하게 가고 생명을 경시하게 하고 자유를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줍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는 딱 그 기초를 두고 사겠습니까? 우리 그 기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상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입니다.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내 본향은 하늘이다. 이 땅이 아니다. 저 하늘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